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넉넉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 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도 물론 넉넉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원래 넉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하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좁좁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넉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넉넉한 삶을 지금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짜치고 어려웠는데 그리고 넉넉해지니까 욕심이 자꾸 잉태하여 자꾸 여러분이 더 큰 것만 바라지니까 넉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넉넉한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넉넉하지 못했으면 올해는 제발 좀 넉넉한 사람들 되십시오. 쩝쩝해서 작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기절해버리고 놀래서 자빠져버리고 물맛과 입맛과 잡맛까지 다 버리고 그래 고민과 근심 속에서 씨름하는 자 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해운대 앞바다처럼 넉넉해서 돌멩이 하나 던지도 기척도 안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넉넉하다는 연관되는 그 단어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아주 풍요로웁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내 마음이 여유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또 푸근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고 사납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풍성하고 너그럽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평안하고 따뜻하다는 것, 이것이 넉넉하다는 것과 연관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한번 발견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좀 따뜻했는지 안 그러면 겨울처럼 추웠는지 새바람이 불었는지 가만히 고민해보죠. 나는 정말 마음이 부드러웠는지 그리고 또 내가 포근함이 있었는지 너그러웠는지 사랑이 많고 풍요로웠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올해부터는 여러분 마음이 좀 넉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좀 넉넉해보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 넉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사건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넉넉하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넉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짜증적이고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웬만한 흠자국도 그냥 묻어집니다. 그래 미워해 보십시오. 양말이 잘못되는 것까지 신발 신는 꼬라지 신발 끈 묶는 까지 신경을 쓰게 돼 있었어요. 거기부터 잔소리가 시작해요. 도로는부터 잔소리가 지나서 나갈 때까지 잔소리. 그것이가 바로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사랑할 때는 여러분 냄새가 좀 나도 그 냄새가 달았어요. 그럼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했어요. 그것이 먹으면요 그 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애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슬픔이라 그리고 재앙이라 말씀이 재앙입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는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이 꿀송이처럼 꿀처럼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민족을 변화시키고 내 개인을 변화시키다는 그런 대단한 힘이 내게서 살아났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채찍하고 이렇게 씌우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 전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어시 뚜디 맞았다네. 강대사의 몽둥이를 팬다는 것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고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힘이 난다, 너무 말씀이 달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표정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굳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겸손해졌어서 그 말씀이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두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강건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해요.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보니까 신앙생활의 활동적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무 즐거워져. 왜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합니까? 안 그러면 나의 짐이 되십니까? 왜 주일을 하루에 두 번씩 예배들 한마 드리고 안 그러면 안 드려도 되지 뭐.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덜 사랑하냐면 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한만 꼴랑 드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 눈만 마주치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하고 정하고 사는 거잖아. 계속 세상 니 좋다 내 좋다 하고 막 나누고 사는데 하나님하고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겨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갈걸음으로 출발합니다. 왜 출발하느냐? 그 집에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막 잔소리를 하니까 그 잔소리 못 이겨서 나오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오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막 일어나야 돼요.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게 활동적이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뭐냐면 예배가 행복하고 찬양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찬양이 즐겁습니까?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5편 7절에 주를 경외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쫓아서 막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명예를 사랑하니까 명예를 쫓아서 목숨을 겁니다. 모든 걸 투자 다 하지 않습니까? 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몸을 사랑하고 먹고 사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되면 그것이 내 눈에 한이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바로 예배의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말했어요. 그 뒤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고 범사에 좋은 일을 일으키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 이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법인 것입니다. 그 어떤 법보다 큰 법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하지 않고 쩝쩝해요, 여러분. 너무 작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너는 마음이 그렇냐? 왜 마음이 좁느냐? 그렇게 늘 신경질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좁다는 거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사랑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평과 한숨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원래 좀 넉넉하게 살아라. 이런 이 사람아,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살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첫째로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작업을 다 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갈비 뜯으러 스트레스 풀려고 갈비 뜯으러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풀려고요, 여러분, 다른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언뜻이 한다네. 그럼 왜 스트레스가 쓰이느냐? 마음이 좁으니까 쓰이는. 그래, 마음만 열면 다 끝나는 건데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제3의 방법을 사용하려합니까?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뭘까?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 첫째로 뭐냐면 마음이 넓어져요.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노래 불러가지고 유행가 부르고 라이트클럽에 춤춘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아유,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 그렇게 이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기분 나쁘면 포장마차 닭똥집 가고 그걸 먹고 푼다는 것입니다. 풀립니까, 여러분? 안 풀려요, 그것 가지고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트레스 날리는 방법 없어요. 찬송, 기도,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기가 왕성해지죠, 여러분. 힘이 나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넉넉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전도가 절로 되고 주님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되면 섬김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게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전도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해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줄 몰라. 말벌도 말주변도 없어. 하지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 또 말씀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굴림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는 봉사와 선교가 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거 힘들죠. 고단하죠.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면 봉사는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집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때는 제가 집사람 양말까지 빨아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사랑이 식었는지 설거지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와 같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움도, 그리고 얼굴이 좀 어두우면 왜 그러냐고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내 신경이 자꾸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멀어지면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안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교회 부흥이나 교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입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열려고 하니까 힘들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동설 안에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안방에 앉아가지고 떳떳한 데 앉아서 구들망에 앉아서 고구마는 여러분 굽어다가 그것을 껍데기 벗겨서 먹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추운 겨울 날씨에 산상에서 추운데 그 얼음판에서 눈밭에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도 기도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내 기도가 들어짐으로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 행복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는 넉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되어줄 때에 내 생활의 모든 부분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넉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넉넉하는 것은 바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나 내 마음이 넉넉하다, 넉넉한 자가 된다.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37절,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에 이것이 먼저 우선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멈춘 상태에서 축복만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강령, 이것이 실천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이 일이 더 쉽습니다. 이 일만 진행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만 잘하게 되면 그래 그가 원하는 것은 이루네 없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있는 이상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다 못하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출근하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출근해가지고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별 보고 도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 별 보고 나가고 도로 그것만 그래 그 공간 속에서 그 속에 먼지 구덩이에서 땀을 흘리면서 몇 푼 벌이 보겠다고 노동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전심은 여러분 급행열차를 탄 것처럼 그냥 급하게 먹고 또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쉴 틈이 없어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노동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건강에 더하게 하시고 물질을 더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하시고 집안에 형통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쉬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이걸 왜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리석고 바보 천치 덩신이지 여러분. 이걸 못하면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것 하나 쉬운 방법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한다 하니까 물건 좀 갖다 주고 그 비 맞추고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은 누구냐면 내 옆집이 이웃도 물론 이웃이겠습니다. 육적인 이웃이 될 수 있으나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웃은 전 세계까지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생기는데 이웃은 애국인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 옆집은 내 원수예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수가 없어요. 다 이웃이 되는데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은 물건 주고 비 맞추고 그리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천국까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아니요, 지옥까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큰일 날 뻔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예수 믿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늘 백성 삼게 되는 그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시기질투하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분 좋고 내게 선물은 몇 번 해주고 나하고 밥 먹으러 몇 번 가면 이웃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껴춤추고 하는데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미워하는 자까지라도 내가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으로 찔려고 죽이게 하였습니다. 핏방울 물방울 다 쏟게 하는 그 원수를 향하여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들 몰라서 그렇다고. 그게 바로 사랑이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인, 지옥 백성, 나 같은 원수이더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 사랑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끼리 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라도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조금 손해를 보이면 나는 원수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용서하라, 이해하라,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력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원래 넉넉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넉넉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야 여러분 이웃을 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잘 섬기고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웃에게 가셔서 병전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에게 먹이셨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떠났습니다. 성령이 함께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성령이 물질로 오신 성령님은 아닌 것입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물질은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서 손발이 움직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것도 물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손발에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대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행편이 풀릴 수밖에 없고 원래의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넉넉하면 물질과 모든 부분이 다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저까지 왜 웃음이 나오느냐 하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아파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축복받아도 감사, 모든 부분에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넉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모든 부분에 좀 넉넉합시다. 사람 보는 눈도 좀 넉넉하고 듣는 귀도 좀 넉넉하고 여러분 마음도 좀 넉넉했어서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더라도 눈도 깜짝 안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 없기를 바랍니다. 짜증나 죽겠네 이런 소리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분 나빠도 미치겠네 하는 소리 미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도 참 행복하다, 오늘도 즐겁다, 기쁘다 말합시다. 오늘도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기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좀 2018년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도까지는 여러분 마음 좁아도 괜찮아요. 지금 몇 년입니까? 18년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마음이 좀 늘어나야 되겠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뭡니까 여러분? 좁아져요. 갓난 아기처럼 여러분. 그래 되지 마시고요. 세월이 흐르면 2018년이야. 내년에 2019년입니다. 그럼 더 넓어져야 되죠. 여러분 2018년만큼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거기에 대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도 있습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 가도 이건 그대로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 앞에 믿음과 그리고 그 뒤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나의 소망 여러 가지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원래 여러분 몸은 다이어트가 되어서 좁아지더라도 마음은 넉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넉넉하시고 여유 만만하셔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고 짜증되지 않도록 바라고 이런 기분 나쁜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